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영적 싸움의 실제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멋진 사역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후대, 또 우리의 현장 살리고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정과 교회에 세우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당신은 후대 살릴 영적 파수꾼입니다. 영적 파수꾼, 또 영적인 사역,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와 새 힘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영적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아무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언약 안에서 주어져 있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내가 수준이 좀 괜찮으니까 누릴 수 있고, 수준이 너무 낮아서는 못 누리고, 내 지금 영적 상태나 내 모든 삶의 상태가 굉장히 괜찮으니까 영적 사실들을 내가 축복으로 누릴 수 있고, 내 영적 지금의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누릴 수가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수준, 내 상황, 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혹시 저 밑에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서, 아니면 저 웅덩이에 빠져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 맞다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어서, 그 자리에 그냥 막 무너져 가지고 실패의 자리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영적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희한한 문제를 만나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지, 이 말씀을 내게 주셨지,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요, 그 말씀은 그 자리에서 성취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완전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재앙을 완전 묶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면서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의 축복입니다. 지금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산업과 내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완전히 힘을 잃고 무너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지옥 배경들이 다 꺾어 무너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죠. 모든 왕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인도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굉장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수준 따라 누릴 수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수준과 상관없어요. 내 상태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인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손에 쥐고 누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배경에 가지고 있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요, 위로부터 그냥 권세를 덧입게 하셨어요. 그 권세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모든 흑암 권세, 지옥 배경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은요,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후대 앞에, 가정과 교회 앞에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서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죠, 중고등학교 때는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운동, 태권도나 이런 것들을 너무 하고 싶은데요,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죠. 저희 형님은 이제 장남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가정이 되게 어려운데요, 가서 그냥 하더라고요. 태권도도 하고 가서 복싱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요. 또 막내 동생을 보니까 눈치 없이 속이 없어가지고 지금 엄마는 계속 밥 돈이 없어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데 가서 또 운동을 해요. 저는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눈치 하나는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나까지 아들 셋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야, 우리 집 이상해지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이제 일부러 밥값도 아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태권도 도장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평소 때 하고 싶었던 거를 그때 가서 이제 하니까 거의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은 1시간밖에 아닌데요, 가서 2시간 몸 풀고 운동하고 끝나고 나 또 1시간 더 하다 오고, 제가 그거를 한 3년? 마지막 3학년 때쯤 되니까요,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척추뼈에 금이 갔어요.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왜요? 밥값 아껴가면서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를 하니까 진짜 엄청난 시간들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그 태권도를 가르쳤던 관장님이 현역 선수를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되게 힘들게 우리를 운동을 가르쳤거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겨루기 시합을 시키는데 우리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동네에 있는 체육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고등부 선수들을 한 10명 정도 데리고 와서요, 직접 우리들하고 시합을 붙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시합을 붙이는데 생각 속으로는 다 돼요. 이때는 이렇게 뛰다가 발이 날라오면 이렇게 피하고 딱 빈틈을 보고 때리고 다 생각은 다 되는데요, 막상 딱 겨루기에 딱 시합 딱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한 1분 뛰고 나면요, 체력이 다 바닥나요. 그래가지고 발이 오면 딱 피하고 제 발이 올라가서 때리면 되는데요, 발이 안 올라가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요. 숨은 막히죠. 막 숨은 헐떡거리죠. 이게 얼마나 체력적으로 이게 막 안 되는지. 그래서 그 관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요 지옥 훈련을 시켰어요. 1시간 내내 아무것도 않고요 체력 단련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대요. 아니 막 입에서 막 거품 물 만큼 하는데요. 아 나중 되니까 이걸 왜 시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발차기 한 번 이렇게 하면은 대충 폼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걸 거의 한 30분 똑같은 동작을 계속 시켜요. 그리 해야 나중에 겨루기에 가서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발이라도 한번 차보고 내려올까 싶어요. 이게 이제 고등부 선수들하고 하니까요 딱 시합만 붙으면 무조건 맞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려와서 이제 앉아 있으면은요 그때는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에 앞에 있는 하는 애들 막 보고 막 뭐라 합니다. 막 이때는 발을 차야지, 이때는 뭐 해야지. 앉아서는 다 돼요. 네, 실제로 딱 겨루기 시합에 딱 붙으니까요 힘 없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는 조금 싸울만 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다리에 힘도 좀 붙고 호흡 조절도 좀 되고 한 2년 정도 되니까 그때는 조금 쉽게 뛰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실제 오늘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메시지 들을 때는요 아멘도 다 하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결단도 하고요. 확신도 생겼어요. 아 영적 싸움은 이렇게 싸우고 혹시 내가 이런 어떤 많은 사역 속에 이런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면 아 이때는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딱 훈련도 몇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다 아닌 거니까 훈련을 또 받을 이유 있나 이래서 훈련 요즘 여러분들 훈련 많이 빠지시죠? 핵심도 이제는 거의 잘 안 나오시고 아 그거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실제 내 6일의 삶의 현장에 딱 가면요 번번이 깨져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아멘 다 해놓는 건데 가면은 막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건드리고 갑자기 문제가 훅 하고 치고 들어오고 갑자기 시험거리가 생기면은요 앞뒤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온통 거기에 매달려서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원망되어지고 거기서 막 불신앙이 막 더 크게 일어나고요. 분명히 제가 예배할 때는 아멘도 하고 막 은혜도 받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확신도 생겼는데 실제에 딱 들어가 보면 영적인 싸움에 실제 딱 링에 올라가면요 그게 어려워요. 제가 집에서 가끔 시간이 되면은 숙소에서도 이렇게 TV를 켜면은요 드라마 같은 거는 잘 안 봅니다. 왜냐하니까 드라마를 한 번 보기 시작하면은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돼요. 영화는 한 2시간이면 끝나는데 드라마는 뭐 맨날 며칠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주로 이제 제가 자주 보는 거는 아이들이 제가 TV를 켜면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니까 뭐 UFC 뭐 이런 거, 뭐 싸우는 거 이런 걸 링에서 하는 걸 보니까 아이들은 아빠 또 그거 봐? 그러면서 이제 또 방을 나가요. 이제 그걸 보면 앉아서는요 다 돼요. 저 선수 저 때는 피해가지고 다 태클을 걸어야 되고 이때는 발을 차야 되고 이때는 주먹을 날려야 되고 다 알아요. 링에 올라간 선수는 그게 쉽지 않죠. 링 밖에서 하고 링 위에서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동작을요 수도 없이 반복하며 힘을 기르는 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링 위에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싸울 수 있어요. 호흡 조절도 좀 할 수 있어요. 체력 단련을 해놔야 기초 체력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 너무 많은 메시지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메시지 다 듣고요 이해 다 했어요. 실제 6일의 삶에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안 해봤거든요. 실제 나에게 힘이 잘 없어요.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제게 3개 대회가 있잖아요. 특히 이번은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산업인대회가 있어요.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막 등록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있는데 또 가서 무슨 그 비싼 돈 들고 훈련 받아야 돼? 예, 훈련 받아야 됩니다. 왜냐니까요. 그거 훈련 안 해놓으면 산업하시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료들에게 거래처의 직원들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요 문제가 확 다가올 때는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메시지는 다 알아요. 빛의 경제 내가 여기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중요하게 홀리 메이슨이 될 거야.
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렘넌트 사역을 하고 뭐 비밀 결사대 다 아는데요. 현장에 딱 맞닥뜨리면은요 번번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왜요?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 속에서 이런 응답들 6일 동안에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대했던 사역자 엘리야. 근데 큰 응답을 받고 나고 큰 승리를 맛보고 난 뒤에 바로 공격이 들어오니까요. 아무 속수무책으로 그냥 무너졌어요. 포기해 버렸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이제 하나님 나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다 포기할 거니까 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죽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 대선지자가요. 대능력자가 너무 쉽게 무너져서 너무 쉽게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거의 우울하고 우울증 증세처럼 무기력하게 그냥 무너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참 많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 문제 뒤에는 어떤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너무 쉽게 무너져 있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합 왕이 나와요.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정말 악했던 왕 중에 하나가요, 오므리라는 왕이에요.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오므리를 설명할 때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선조들의 왕들보다 훨씬 악했대요. 가장 악했대요. 오므리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심하게, 이 왕은 그 선조들보다 훨씬 심하게 악했어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아합 왕을 설명할 때는요,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악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요 가장 악했던 왕, 그게 아합 왕입니다. 그 현장에서 사역하던 엘리야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결혼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방 여잔데 완전 그 아합 왕하고 거의 악한 수준이 똑같아요. 최고로 악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같이 함께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우상으로 완전 찌들려 있었던, 우상의 나라에 살던 이방인이 이 나라에 왔으니까요, 오자마자 무엇부터 했냐니까요, 사마리아 성에요 바알이라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엄청난 선지자들을 거기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끔, 그 숫자가 450명. 그리고는 바알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신이 있거든요. 아세라 신, 여신이에요. 같이 따라와요. 아세라 신전도 만들고요. 거기에 그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들이요 400명, 도합 850명.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우상 도시가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국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싫어했던지,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요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도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거야. 이제 그렇게 선언하고는 도망을 갑니다. 왜요? 아합 왕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그 심각한 저주를 퍼부어 놓고 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그리 시내가에 숨어요. 온 나라를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찾아다니는데도 못 찾아요. 이제 그리 시내가에 하나님이 숨겨뒀어요. 거기 시내가에서 물을 먹고 까마귀가 빵, 떡, 고기 같은 거 물어다가 갖다 주면 그거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요, 시내가도 이제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요, 오갈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르밧 가부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비가 이제 다시금 오는 그 시점까지 그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엘리야가 숨어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갈멜산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거기서 대결을 합시다. 그래서 갈멜산 대결이 거기서 시작되죠. 갈멜산에 거의 이제 아합이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이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거기에 단을 2개를 쌓아놓고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신이 누구냐 이걸 시합하자, 대결하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이들에게 숫 송아지, 큰 송아리를 잡아다가
단 위에 이제 다 올리고요. 한 마리는 자기가 이제 예배해야 될 그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자, 불은 붙이지 마라. 밑에 장작 위에 다 이제 짐승이 올라가 있죠. 송아지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신이 참 신이다. 알겠지? 그리고는 시합을 붙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발 아세라 그 850명이 기도합니다. 옆에서 계속 엘리야는요 부추기는 거죠.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저기 놀러 갔는가 보다. 잠자는 것보다 좀 더 세게, 더 큰 소리로 막 너희 신을 찾아야지.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막 빌고 기도해라 막 하는데요, 안 내려와요. 밤이 다 돼서 컴컴해졌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그만하고 내가 할 거야. 그리고는 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 올려놨잖아요, 송아지를. 그 위에 큰 통으로 물 4동이를 제단 위에서 붓습니다. 그러면 장작에도 다 젖고 재물에도 다 젖잖아요. 그거를 3번이나 반복해요. 12동이를 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밑 옆에 펴놨던 웅덩이에까지 다 물이 첨벙첨벙해 완전히 넘쳐 흘렀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순간에 불이 떨어져서요, 그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걸 구경하고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에 하나님은 다시금 3년 6개월 만에 비를 다시금 내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내가 내일 이맘때, 그럼 딱 24시간 정도예요. 24시간 안에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일 거야. 내가 신에게 맹세하고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이제 쫓아오니까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얼마나 도망가서요, 지쳤던지 쓰러졌어요, 로뎀 나무 밑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 큰 승리를 맛봤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문제 사건 때문에 힘을 다 잃어버리고요, 갑자기 엘리야가 우울해졌어요. 무기력해졌어요. 하나님, 나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선조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요. 빨리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낫지 이세벨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 기도를 해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힘을 내게 하셔서 데리고 가시죠. 거기에서 중요한 사명을 다시금 발견케 하세요. 승리 뒤에 오고 응답 뒤에 오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은혜를 잔뜩 받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 건강에 문제가 딱 생겨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내 경제에, 산업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런저런 많은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와요. 어떨 때는요,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요, 교회에 왔더니 어느 성도 한 분이 한마디 탁 던진 게요, 시험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교회도 오기 싫어지고요, 갑자기 힘이 다 빠져버려요. 무기력해져요. 우울해져요. 낙심돼요. 아, 이제 엘리야처럼 다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대선지자 엘리야도 그러했어요. 갑자기 큰 응답 속에 뒤에 다가오는 이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하소연하던 엘리야, 이게 사실은 영적 싸움의 실제입니다. 사단은 그 시간표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대회를 하고 무슨 수련회를 갔다 오고 다 막 그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왔더니 갑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 친구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 사역자들이 중요한 훈련을 받고 왔더니요, 갑자기 직장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훅 하고 치고 들어와요. 갑자기 내 막 화를 돋구고요, 막 견디지 못할 만큼, 어제까지 내가 은혜 받은 게 어디 간지도 모를 만큼 갑자기 영적으로 확 내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려요. 힘을 훅 빼요. 거의 대부분의 그 영적 싸움의 실제에서 성도들은 너무 쉽게 주저앉고 무너집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알고는 있어요. 아, 이때 이렇게 영적인 거 뭔가 확 들어올 때, 아, 이때 내가 영적 사실을 딱 기억하고 나는 언약 백성이고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도 써먹지를 못해요. 엘리야처럼. 아니 이제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인데 한순간 그냥 힘이 쭉 하고 팔다리에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죽는 게 낫겠네. 저 이세벨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저 악한 여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신에게까지 맹세하고 저렇게 달라드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네. 하나님 나 좀 여기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말한 그 엘리야의 상황. 여러분 큰 승리 뒤에는요 그토록 이런저런 많은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것들을 갑자기 어느 날 뒤흔드는 사단의 공격 반드시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영적 싸움에서의 실제 여러분들 진짜 알고 있어야 되는 감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갔더니 뭔가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 공격이 생겨요. 이거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 영적인 공격에서는 절대 실패의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걸 누리면 되는데 그거는 나를 승리케 하셨고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예배할 때마다 축복기도 다 축복의 선언 다 듣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서는요 까맣게 다 잊어버려요. 당장에 이것 때문에 내가 다 망할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요 다 사그러져 버릴 것 같아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앉을 것 같아요. 막 흔들려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딱 이런 영적인 싸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통로를 삼아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많은 부분에 힘을 빼는구나 알고 여러분 딱 대처하시면 되는데 거의 대처를 못하고 무너지죠. 우울증으로 무기력함으로 막 이런저런 것들로 막 공격에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이 공격을 똑같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냐니까요. 하늘에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이 열릴 만큼 하나님이 굉장한 응답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자마자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광야를 기도하러 나갔더니요 사단이 바로 들어와요. 와가지고 시험하죠. 야,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나에게 절을 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요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무너질 이유 없어. 하나님이 매주 광단에서 선언했던 이 어마어마한 복의 비밀 때문에 나는 이 공격에 전혀 끄떡 없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요 그 영적 싸움에서 실제로 싸워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운동선수가 링에 딱 올라갔는데요 알아요. 주먹이 날라오면 딱 피해서요 상대편의 빈틈을 때리면 이겨요. 근데 이제 링에 올라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고 훈련돼 있고 준비돼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수영 어떻게 합니까? 팔하고 다리를 잘 균형 있게 막 저으면 물에서 떠서 가요. 그죠? 그리고 숨이 막히면 고개를 한 번씩 들어서 숨을 내뿜고 다시 들이쉬면 돼요. 물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아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거기에다가 파도까지 치는 바다에다 넣어놓다 잘못하면 죽어요. 수영 못하니까.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파도가 일든 어떠든 물 위에서 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요 자기 생명하고도 관계돼 있어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요 실제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요. 실제 문제 딱 부딪히면은요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예배와 훈련들이 필요하죠. 왜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 받았고 막 큰 승리를 맛봤을 때 막 큰 사역이 일어났고 막 응답이 왔을 때 왜 공격해서 들어올까요?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해야 되지 않을 것 뻔히 알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승리를 맛봤거든요.
이미 승리된 싸움을 걸어가고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요. 안 망해요. 그런데 왜 건드릴까요? 왜 공격해서 들어올까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명을 놓치게, 중요한 사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있는데 그건 다 놓치고 살도록. 그래서 아무 힘없이 그냥 구원 받긴 받았는데 이 땅에서 아무 역할을 못하도록, 그거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될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역할을 못하도록, 현장에서는 계속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도록 사탄이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중요한 현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전혀 못 보도록 사탄은 그래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 내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혼자 남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19장 읽었죠? 1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평신도 한 명이 나옵니다. 오바댜. 아합 왕 밑에서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사는 한 성도, 오바댜라는 신하가 왕에게 잘 해가면서요, 그 뒤로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따로 굴에 숨겨서요, 그들의 먹을 걸 다 챙기면서요, 그들을 살려내고 있었어요. 보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그걸 다 보고합니다. 엘리야가 그 사실을 다 들었어요.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가 따로 동굴에서 잘 숨어서 신앙을 지키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오바댜를 통해서 이미 18장에 보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덜커덕 오니까요, 그거는요 하나도 안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들에게 제가 일부러 전체 그림을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 오면 각자 입장이 다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도 많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다 내 마음에 들도록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하죠. 이유가 있어요. 시험이 어디에 드는지 아세요? 한마디에 들어요. 나하고 입장이 다른데 나에게 그냥 말을 한마디 쉽게 해요. 그게 제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게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왜 저의 권사님, 저 장로님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시험 들어요. 에이, 교회 안 나와야지. 그런데 한쪽 진짜 사이드를 보면요, 나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를 돕고 위로해주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동역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보여요. 엘리야처럼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힘 빠지고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딱 자기가 볼 것만 보는 거지. 아니 이게는 왜 그래? 아니요,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건 안 보여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아니요, 반대쪽은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왜 믿는 나에게 이런 문제를 생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문제가 오면 심각하게 무너지거든요. 왜요? 죄책감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가 뭘 실수했길래,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베레벨 이상한 율법적인 사고까지, 이상한 부정적인 막 그런 게 막 들어와가지고요, 나를 확 무너뜨려 버려요. 공격이 오면 그게 아니고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진짜를. 하나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주로 하나만 보고 엘리야처럼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 100명 정도도 아니고 7,000명 남아 있어. 착각하지 마. 그 말이잖아요. 7,000명 다 찾아내. 이 시대 지금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죽을 것 같으니? 아니.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크게 남아 있는데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만 편협적으로 하나만 보니까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문제 와서 그게 여러분들 곧 죽이려고 할 것 같이 보이시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갑자기 사건 하나가 여러분들의 숨을 콱 막히게 합니까? 아니요. 고개만 살짝 돌리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산소를 주입하면서요. 숨을 쉬면서 힘이 생길 만큼의 어마어마한 비밀, 신분과 권세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면 자꾸 우리는 그건 하나도 안 붙잡아지고요. 이게 문제가 붙잡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해서 예수님처럼 공격에 올 때요. 말씀으로 탁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에서의 실제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사실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서 주신 신분과 권세, 그건 내 수준, 내 상태, 여러분들의 모습,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매일 누릴 수 있고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그걸 여러분들 기도로 가지고 누리세요. 이래 해야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흉내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영을 아무리 흉내를 잘 낸다 그래서요. 물 위에 진짜로 가서 수영할 수 있느냐? 아니요. 진짜 수영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물 위에 떠서요. 물 위에 떠서 자기가 마음껏 놀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죽을 고생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무슨 계곡에 놀러 간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수영을 할 줄 몰랐던 제가 그때 중학생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계곡이 보니까 그 조그맣게 이제 계곡에 물이 깊어요. 웅덩이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깊이가 한 2m가 훨씬 더 넘는 것 같아요. 위험하죠. 그런데 지름으로 이렇게 그 웅덩이에 동그랗게 생겼는데 저 건너편까지가 제가 보니까 한 5m, 6m, 10m도 채 안 돼요. 제 생각에 저는 수영을 못 하는데 숨을 한번 탁 들여 마시고 팔을 열심히 저으면 끝에 가서 탁 이렇게 닿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가야 되겠다 하고요. 숨을 들여 마시고 열심히 저었어요. 이제 숨이 거의 이제 여기까지 차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왔겠다 싶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요. 1m 남은 거예요. 손이 안 잡혀요. 그 순간에 저는 진짜 물을 엄청 먹고요. 죽을 뻔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해야지. 흉내 낸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파도까지 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찔한 거예요. 영적 싸움의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면 너무 간단합니다. 아, 내가 응답이 왔고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딱 은혜 되어지는 시간이 생겼어요. 많은 사역에서요. 많은 역사들을 봤어요. 아, 이 뒤에 사단은 이런 사역들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내 힘을 빼는 이런저런 공격이 들어오겠네. 알고 계시면 돼요. 이 공격으로 내가 무너질 사람 아니야. 나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 내게는 신분과 권세가 있어서 어느 순간에도 이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커. 내가 그것 가지고 이 사명,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거야. 예. 그러면 공격이 와도 그건 공격이 되지도 않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 세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데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속지 마시고 별거 아닌 거에 여러분들 그거에만 쳐다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어떤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아니요,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하셨어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중요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 상태가 좋아졌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내 수준이 어떠하든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어요. 그 신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을 꺾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흑암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아무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모든 승리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비밀이 되기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힘을 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